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닌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오늘 제가 보던 찬송가를 안 가져와가지고 여기 반주제형 찬송가를 봤는데 여기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 이게 헷갈리게 되는데 역시 참 우리가 다 안다고 그러는 것 같지만 또 모르는 게 많고 또 알아도 잘못 아는 것도 많고 말씀을 역시 또 우리가 찬송을 잘 이렇게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은 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표현에 7가지 이 자기 선언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전절 초막절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말씀에 나는 이 선한 목자다. 그래서 10장에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리더십이라고 그럴까요? 선한 목자와 그리고 삭고는 누구인가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바로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여기서 선하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름답다, 가치 있다, 그리고 진실한, 또 모범적인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뭐죠? 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와 사건이 있는데 이 선한 목자는 뭐 일이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 양들에게 해가 되고 양들 스스로 자기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든지 이럴 때 이 양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하고 심지어는 이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이 사랑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12절에 보면은 이 사건과
확연한 이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데, 삭고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해를 당하게 될 때는 양을 버립니다.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키고 양의 생명을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양을 버려요. 그러면은 일이라든지 늑대라든지 이런 악에 의해서 양을 물어가고 양이 죽게 되어도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이 중요해요. 자기만 손해 안 보면 중요해요. 이것이 이 선한 목자와 이 삭곤 목자의 또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그 삭곤 목자들이 달아나게 되는 것은 그가 삭곤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해요. 삭슬 받고 그냥 받는 대로 그만큼만, 그 정도만 그렇게 일을 하는 그런 삭곤 목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해 희생하는 이런 사명, 어떤 소명이 있는데, 삭고는 어때요? 그 양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그 사랑을 보이게 되어지지만, 이 삭곤 목자는 뭐죠? 도망치는,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를 살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선한 목자 리더십은 14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 이 목자가,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이것은 뭐냐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그러니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식이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완전한 이 하나됨의 관계이고요, 연합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형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중심을 알고 모든 형편을 알고 모든 삶을 다 알고 그걸 함께 공유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이 목자가 자신의 목자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최종적으로 알게 되냐?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면서 최종적으로 그 관계를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시면은 세 번째 이 선한 목자 리더십은 어떤 리더냐라고 하면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여기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기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우리에 들지 않는, 이 우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양들, 이건 뭐죠? 이방인을 포함하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이방인들까지도 이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들이 여러분 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선민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까지도 이 한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예수 안에서 한 무리가 돼서 연합이 되어져서 그래서 한 목자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자기만 사랑하는, 나만, 이 어떤 개인주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한 형제요 자매이고 하나의 가족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의 사명도 다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140년 전에 여러분 미국에 정말 최고의 엘리트고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목사가 되고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 정말 이렇게 떨어져 있는,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보지 않는 대한민국, 조선, 코리아, 이것을 이제 여러분 마음에 품게 되고,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여기 아무도 없는, 뭐 일가 친척이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던 이 조선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선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 선교사님 중에 서서평의 셰핑이라고 하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는데, 혈을 단신,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와가지고는요,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정말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리고 간호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정말 너무나 돌아가셨어요. 돌아가고 나니까 가진 거라고는 이제 허름한 옷 몇 벌, 동전 몇 개, 그 자기가 먹던 어떤 조그만 양식, 이거밖에 없는데, 그 어떤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메모가 있는데요, 아주 자기가 정말 그 자기 소명으로 분명히 받고 탁 해서 기록해서 넣은 그런 메모의 그 핵심, not success but service. 내가 여기 선교하는 건 not success, 성공이 아니라, 내 야망이라든지 내 욕망이 아니라, 성공하려면 여러분 미국에 있으면 됐죠. Not success, but service. 봉사와 섬김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은, 내 소명은 성공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임을 항상 새기고,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나, 그런 어떤 작은 시선, 작은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대구가 여러분 복음화율이 여러분 7%, 8%, 어쩌면 막 제주도보다도 더 안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또 이거를 역으로 해서 있잖아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93%가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사역들을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17절에 이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섬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 이것이 뭐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에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부활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역사, 죽으심과 부활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기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속에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으로 다시 예수를 살리시는, 부활케 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그래서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그리고 다시 그 생명을 얻으심으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여러분 하늘의 밀알이 돼서 썩어져서 이 생명을 살리는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이 말씀,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이 수장절, 이 초막절의 그런 이야기, 예수님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성전에서 여러 설교들을 하시고 대화들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면서 소경된 자도 고치시고, 이런 역사들의 그 다음에 그렇게 이어지는 이 초막절, 수장절 설교가 지금 여기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20절에 보면 귀신이 들렸다, 미쳤다, 이런 표현들을 쓰게 되어지는데, 역시 21절에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뜰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논쟁,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듣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밝히 듣고 밝히 보고 밝히 깨닫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어제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우리가 찬양하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잘 따라가야 돼. 양이 목자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양들을 살피시면서 우리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르기만 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생명을 얻고요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붙들렸어. 그 말씀에 붙들렸어.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살고 은혜와 생명 축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